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8절. 발음을 살살 해야 됩니다. 세게 하면 안 돼요.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너무 세게 하면 이상한 발음이 됩니다. 자,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느니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드러나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무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사람 이름 중에 이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어에서도 크리스토퍼 누구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크리스토퍼. 이 원래 영어에서 온 게 아닙니다. 다른 말에서 온. 여러분, 영어는 대다수가 이제 라틴어 아니면 그 근원되는 이제 헬라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보통 조금 어려운 단어는 다 헬라어나 라틴어에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크리스토퍼의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등에 업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죠? 예수님을 등에 업은 자, 그게 크리스토퍼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자, 얼마나 부담이 되면서도 좋은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콜럼부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여러분은 콜럼버스의 업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봐왔던 신대륙 발견, 미국 대륙 발견,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죠. 위인전기에는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콜럼버스는 죽기 14년 전의 삶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이었어요.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동기가 뭐였냐면 돈 벌고 부자 되기 위해서였어요. 금을 발견하려고 사실은 신대륙을 찾아 나선 거였어요. 돈에 눈이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곳 저곳 가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해서 거기서 내가 금을 얻어야지.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고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이분의 어머니가 신앙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너의 이름이 뭐냐? 그냥 콜럼버스냐? 무슨 콜럼버스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크리스토퍼, 예수님을 등에 업은 자라는 걸 잊지 말아라. 어머니가 계속적으로 콜럼버스를 다그치고 교육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럼버스는 계속 세속에 빠져서 돈만 추구하고 황금을 추구하며 살았고 실제 그는 대부자가 됐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완전 유명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의 삶이 상당히 불행했습니다. 몸도 안 좋았고 아주 황폐하게 살았습니다.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황금을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절대 행복은 그 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행복하지가 않은데 돈을 벌어도 정말 큰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는 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괴로워서 그냥 거기 들어간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콜럼부스에게 너의 이름 따라 살아라. 크리스토퍼가 되거라. 그래서 그는 그 이후에 14년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 사회봉사도 하고 큰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위인전기가 아쉬운 게 그 뒷부분에 인생이 안 나온다는 거. 왜 실대로 발견한 그것만 나온다는 거. 그게 세상의 역사고 세상의 관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위인이 되려면 여러분 잘나야 돼요. 여러분 명예가 얻어져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뛰어난 사람이 돼야 돼요. 거부가 돼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세상은 인정 안 하고 세상은 위인전기에 집어넣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크리스토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에 업은 자. 항상 내 등에는, 내 삶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저는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게 헌신자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조건은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대전제입니다. 난 예수님을 같이 살고 있어.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내 등에 계셔. 나는 예수님을 업고 있는 자야.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헌신할 수 있는 조건,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자세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토퍼의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성경의 인물,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다가갑니다. 이전에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봤잖아요, 우리가 계속. 그런데 오늘 이제 이후, 엄밀히 말하면 지난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만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냐? 이제 내용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도 똑같이 감동이 올 겁니다. 본문을 보면은 한 일화가 나옵니다. 18장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대낮에 앉아 있었어요. 뭐 묵상을 했는지 뭘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앉아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거는 그 뒤에 2절부터의 내용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뭐 장막문에 앉아서 오정쯤에 앉았다가 또 스토리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1절은 18장의 내용을 요약본으로 쫙 얘기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2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장막문에 이제 앉아 있는데 좀 졸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하면 막 졸다가 눈을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눈을 들어본지 사람 3명이 있는 거예요. 맞은편에 자기가 좀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들었는데 자기 맞은편에 사람 셋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사람 셋이 왜 있지? 여러분, 이 사람 셋이 누굴까요? 1번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 자, 2번 하나님. 3번 하나님의 천사. 뭘까요? 어렵죠? 네, 용감합니다. 아주 훌륭해요. 나는 이런 거 좋아해요. 1번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는 아니에요. 2번이나 3번이에요. 신학자들도 여기서 해석이 갈려요. 2번이라는 사람도 있고 3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2번은
만약에 2번의 견해를 따른다면 사람 셋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보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견해는 다 천사가 아니라 한 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두 명은 예수님을 보좌하는 두 천사라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굉장히 합리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56절을 저는 문득 떠올려졌어요. 이 구절을 볼 때.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한다면 세 번째 견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 지상에 진짜 다음에 오셨을 때, 신약에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과 매칭을 시킨다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오늘 이 세 명은 중에 한 분은 예수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명은 예수님을 보좌하는 천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사람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주어가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모양을 한 영적인 존재인 거죠. 사람의 모양을 한 예수님,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자, 아무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저 사람 셋으로 뭔가 보여줬어요. 뭔가 신비한 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었으니까 사람으로 인식이 됐죠. 당연히 세 명이 서 있으니까 저 사람이지 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낯선 세 명을 본 순간 어떤 일을 하죠?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은 자이면 나를 떠나가지 마시고 내가 대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여러분 이 구절 신기하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그냥 맞은편에 서 있고 자기는 뭔가 땅 보다가 졸든지 땅을 봤는지 하다 눈을 들었는데 세 명이 있는 걸 보고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고 낯선 사람이 있는데 말 안 건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헬로 한 것도 아니고 가서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예수님을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그런 계급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 세 명 앞에 낮추는 거예요. 내가 종이라고 가정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 사람 발을 잡으면서 애원하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낯선 사람한테.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의문점이 있죠? 퀴즈가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그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라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한 것일까요? 1번. 2번. 아니다. 평소 아브라함의 성격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집에 그냥 초대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같아요? 신비한 사람인 것 같아서 뭔가 저 사람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붙잡은 거예요? 아니면 2번. 평소 하던 대로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자기 집에 들여서 최고로 대접했던 사람이니까 그 행동을 고스란히 다시 한 것 뿐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인지 정확히 스캔이 되죠.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신비한 사람이라서 발을 붙잡고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들렀다 가세요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게 한글 성경의 맹점이고 한계예요. 한글 성경 보면 잘 모르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주 낯선 사람으로 표현해요.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 정말 거리가 있는 나그네한테 표현하는 그 방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고 그냥 이방인이고 신비한 것도 안 느껴지는 그냥 이상한 지나가는 사람으로 인식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정말 주인과 종의 관계로 무릎을 꿇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 집에 꼭 들렀다가
저희 집에서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저희가 최고로 대접해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여기서 헌신의 의미를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헌신. 자, 그러면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모습,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 장면 속에서 헌신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신자. 물론 아브라함은 뭐 하나님이라는 인식, 오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항상 우리 곁에 신비한 존재, 아브라함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과 천사가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오신다는 그런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크리스토퍼잖아요.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민감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대다수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체크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네. 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네. 내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있네 라는 인식이 들 때가 하루 가운데 얼마큼 돼요?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혹은 1분? 잠깐 기도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잠자기 전 기도할 때, 그때만 살짝 느끼는 건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그 민감성, 민감함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잊고 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강의실에서 여러분 그거 느끼는 사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강의실에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런 민감함을 유지하는 분 있으십니까? 연구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연구와 함께 하시네. 나와 함께 하시네.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 분. 그냥 머리나 쥐어짜고 이놈의 공부 왜 이렇게 안 되나 그러고만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계속 여러분 삶에 충만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고차원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을 정의할 때 믿음은 느낌이다 이렇게 정의해요. 믿음은 느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강요가 안 됩니다. 뭐 너 믿어라 뭐 가끔 뭐 옛날 구시대적 방법으로 설교할 때 막 목사님들이 피 터지게 있다마는 목사님이 나와서 막 믿어 막 목사님 막 믿어. 믿음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은 강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낌을 강요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야 기뻐해 목살 잡고 야 울지 말고 기뻐해. 느낌을 여러분 강요할 수 있어요? 절대 못합니다. 느낌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느낌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 삶 속에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더 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아요? 우리가 그런 용어 쓰죠. 너 믿음 진짜 좋다. 너 믿음이 부족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강력하게 받는 사람이겠죠.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 곁에 함께 하시네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느낌. 여러분도 고난 중에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만 인식하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다는 느낌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게. 그 느낌은 여러분
민감함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항상.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잖아요. 비유로. 옆에서 날 보고 계시는데 내가 봤다 안 봤다 하는 것 뿐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날 쳐다보고 계셔. 그때 나는 하나님도 쳐다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편을 쳐다보거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없다고 계속 외치고 있거든. 느끼지 못한다고. 내가 바뀌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항상 옆에 계시니까. 그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여러분도 있잖아요. 그럼 가끔 받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걸 잊지 않고 민감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군종 목사 사역을 할 때 1년차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는 그 춘천이에요. 전 춘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너무 눈이 많이 내려와서 출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출퇴근을 한 군종장교이기 때문에 부대 안에 안 살았어요. 바깥에 춘천 시내에서 살았는데 이제 출근길에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가야 되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덕배기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언덕배기까지 잘 올라갔는데 내려오면서 이제 미끄러진 거예요. 저는 그때가 교통사고 첫 번째거든요. 제 인생에. 그러니까 너무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려오는 찰나에 이제 차가 대략 3바퀴 반을 돌았어요. 돌다가 2차선에서 이제 운전하고 있었는데 돌다가 1차선으로 가더니 이제 가드레일을 이제 박았어요. 너무나 이게 완전 자동차로 스케이트 타는 느낌.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비 경험을 그때 많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언덕까지 올라갈 때는 내 옆에 차들이 가득 차 있었거든. 그때 출근길이라 이제 춘천에도 차가 꽤 많아요. 출근길에. 그래서 내려가는 찰나에도 제가 분명히 느낀 거는 옆에 봤을 때 차들이 쫙쫙 같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이제 미끄러지고 1차선까지 가는 그 30초 여간 그리고 박는 그 순간까지 1차선에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만약에 거기 차가 같이 한 몇십 초 전처럼 같이 내려왔다면 그 차들과 다 박으면서 대형 사고가 났겠죠. 그런데 한 대도 없었어요. 제가 사고 날 때. 희한하게. 가드레일을 밟고 약간 정신 잃었다가 탈았어요. 그리고 야 이거 무조건 빨리 빼야 된다. 안 그럼 뒤에 차가 내려온다라는 거 그냥 직감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완전 찌그러져가지고 이제 창문 앞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냥 제가 방향 감각으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어야겠다 하고 갓길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차가 슉슉슉슉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이제 차에서 내렸더니 완전 어지럽고 날린 거예요. 그리고 막 앉아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쪼그려서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 5분 있다가 뒤에서 어떤 저랑 똑같이 생긴 차가 내려오고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때 쌍용 차를 몰고 있었어요. 코란도. 그때 뒤에 차도 이제 코란도였어요. 그래서 코란도 이 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쌍용 자동차 춘천 정비소 이렇게 써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 얘기를 여러 군데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풀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비소 아저씨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옛날에 누구한테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그게 정비소에서 나오고 가지 말라고 덤탱이 씌운다고. 돈 되게 많이 요구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저씨한테 괜찮다고 저는 제가 아는 정비소 있으니까 가시라고 막 그랬어요. 아저씨가 난 그분이 천사로 느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를 그냥 안쓰럽게 보는 거니까 당신은 안쓰럽게 보는 거니까 제가 무슨 서비스를 요구하고 당신 차를 견인해야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편하시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분이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열렸죠.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제가 이제 말을 건넸죠. 이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돈 제가 안 받을 테니까 지금은 견인해서 저희 공장에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열려가지고 알겠다고 견인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막 하더니 트럭이 와서 제 차를 견인해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저씨 차를 타고 이제 정비소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 아저씨랑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아,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제가 그때 사실은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너무너무 다운됐어요. 제가 왜 다운이 됐냐면 이제 군목 처음에 들어갔을 때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저는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처음 이제 군대 훈련 3개월 마치고 거의 4개월인데 이제 영천에서 삼군사관학교에서 훈련 마치고 이제 춘천이라는 곳에 처음 갔는데 친구도 없죠. 외롭죠. 그런데 저는 목사니까 젊은 나이잖아요. 그때가 25인데 젊은 나이의 목사지. 그런데 부대 가면은 내가 어른같이 해야 되지. 다들 나한테 상담 오지. 나는 그 나이 때 20대 이제 중반의 나이에 나도 마음껏 놀고 싶고 인간적인 그런 고뇌도 있는데 나는 그때 막 중년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상담해주고 나보다 훨씬 나이도 많은 2, 30년 후에 그런 장교들 뭐 그런 간부들도 다 상담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사역 때문에 제가 지쳤어요. 그리고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완전 영적으로 땅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부대 출근도 맨날 지각했어요. 안 나가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완전히 땅바닥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이 있었겠어요? 없죠. 우리가 영적으로 땅바닥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못 받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 계속 나 쳐다보는데 나는 획 다른 거 보면서 아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못 느끼겠어요. 우리 그러고 있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 정비소 아저씨의 말을 통해 제가 다시 한번 깨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아저씨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근데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숨겼죠. 대학생인데요. 대학생이라고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대학교 다니냐? 뭐 춘천교대 다니냐? 강원대학교 다니냐? 그거까지 거짓말하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이랬어요. 아예 사실은 군인이라고. 군인이시라고. 근데 좀 다르시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군복도 안 입고 다니고 하니까 양복 입고 다니고 하니까. 군인이세요? 그래서 예 그냥 특수장교입니다. 그랬어요. 특수장교세요? 어떤 특수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에이씨 그래가지고 내가 사실은 군종장교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잊지 못해. 박수를 팍 제 옆에서 팍 치는 거였어. 깜짝이야. 왜 박수를 치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럴 줄. 아니 뭐가 이럴 줄 압니까? 물어봤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기도 약간 민감한 사람이래요. 그런 영적인 거. 근데 자꾸만 꿈에 뭔가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대요. 길. 그래서 그 길이 너무 신기해서 다음날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원래 출근길이 아니고 꿈에서 나타난 그 길을 찾으려고 일부러 이 사람은 헤맨 거예요. 너무 신비한 꿈을 꿔서. 근데 제가 그 언덕배기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그 언덕배기 길이 꿈에서 본 길과 너무 다 흡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기 출근길도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면서 사고 난 걸 보고 갓길에 세워진 것까지 보면서 뒤에 천천히 자기도 갓길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난 거를 뒤에서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가 출근길도 아니고 한 번도 온 길이 아니라 그냥 그 꿈에서 뭔가 그 길, 그 모양의 길이 어딘지 찾고 싶어서 갔다가 결국에 저를 만났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제가 놀랬죠. 너무나 신비하네. 신비하네. 그러고서는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뭐 춘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춘천에 일하는 거래요. 그럼 서울에서 어디 사세요? 했더니 어디 뭐 마포에 어디 삽니다. 그럼 교회가 어디세요? 했더니 그 교회가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노예 교회인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너무나 친분이. 깜짝 놀랐죠. 그 교회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집사님인데 이제 그 정비소 사장님도 너무 흥분해서 전화기를 들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해요. 아내한테 우리 뭐 교회 식구 만났다고 막 목사님인데 우리 너무 잘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 담임 목사님까지 전화해서 저랑 통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신비하게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나 놀랍게 그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또 저와 관계된 그 교회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저는 회복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깨우려고 이런 사건을 마련하셨구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물론 사고라는 방법이었지만 1차적으로 나는 사고 나서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옆에 차들을 그 순간에 안 내려오게 하셔서 나만 깨닫게 하셨구나. 날 보호하신다는 느낌을 갖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내가 당황할 때 뒤에서 하필이면 쌍용 정비차, 나랑 똑같은 쌍용 많지도 않은데 현대나 기아가 많은 쌍용 정비차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만나게 하죠. 또 가서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 이렇게 놀랍게 또 아는 분을 또 만나고 연결이 됐구나. 하나님이 또 그 사람한테 역사하셔서 그 길로 가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철길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철길. 그 철로를 따라 가는 과정. 그러면서 우리가 그 걸음걸이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다는. 물론 그 중에 그 과정 중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고 멋대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 멋대로 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톡톡 치시면서 정도를 갈 수 있게끔 인도하시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군요. 저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충만하게 회복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에서 민감함을 가진다는 의미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경험들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놓치지 마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겪는 하나하나의 어찌 보면 작은 일 같은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연으로 자꾸 넘기지 마십시오. 우연. 기독교인은 우연이란 단어 좋아하면 안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거 있죠? 뭐 안 좋은 일조차도 누구랑 뭐 싸웠다든가 갑자기 누구와 인간관계가 깨진다든가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혹은 좋은 일이 생긴다든가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을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찾는 노력을 하세요. 그럼 분명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작은 메시지든 큰 메시지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라는 신호예요. 내가 함께함을 느껴라. 내가 언제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너는 느껴라. 그 의미예요. 느끼라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자세, 기본 자세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보고 매달려요. 제발 가지 말라고 매달립니다. 저는 여기서 헌신자의 자세를 봤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매달린다는 의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숨김이 없이 기도해요. 여러분, 아주 아이 같은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 그리고 아이 같은 기도가 조화돼야 좋은 기도예요. 제가 이전에는 계속 하나님의 뜻에 맞춘 기도만 여러분한테 설교를 많이 했죠. 오늘은 아이 같은 기도를 얘기하려고 해요. 두 가지가 병행돼야 그게 좋은 기도예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해석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쉽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는 방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설명하면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정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 기도라는 메시지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도는 뭘까요? 요청이죠.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략 한 9살 때, 10살 때. 그때 뭐가 필요했죠? 로봇, 인형,
아닌가? 오락기, 뭐 컴보이, 겜보이 그런 거 있었나? 그런 거 요구하죠. 이 기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빠 겜보이 사줘요. 아, 우리 세대인가? 또 그지? 또 뭐였냐? 그럼 너네 9살 때, 10살 때? 어? 스마트폰? 아니 그 세대는 아니고. 슈퍼마리오? 그 컴보이에 있었는데. 아, 우리 같은 세대야. 윤영이, 이제 예찬이 요 또래한테 물어봐야지. 8, 9살 때 뭐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그랬어? 겜보이? 이 같은 세대구나. 은근히 늙었구나. 야, 같은 세대. 몰랐네. 자, 이제 겜보이라고 해봅시다. 이제 아빠한테 이제 사달라고 하는 거야. 아빠, 겜보이 사줘, 겜보이 사줘, 겜보이 사줘. 그럼 아빠는 여러분이 막 겜보이 사달라고 처음부터 그래 겜보이 필요하냐 사줄게 하는 아빠 있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빠는 한 번 얘기하면 바로 사줬다. 이야, 윤영이 아버지 정말 좋은 아버지다. 거만하게 이렇게 딱 들은 거. 야, 이제 윤영이한테 이제 부탁해, 뭐 음료수 사달라고.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쟤도 잘하겠지. 뭐 사달라면 바로 사주겠지. 자, 우리가 아빠한테 어떤 거를 요구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막 때를 쓰는 아이. 두 번째는 효자. 효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버지가 과연 지금 경제적 사정이 내가 겜보이를 사줄 만큼 형편이 괜찮으실까? 어제 부장님한테 혼나고 온 거 내가 봤는데 우리 아빠 힘들겠구나. 안 되겠다. 겜보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가 어제 부장님한테 혼나고 온 거 제가 봤어요. 좀 많이 힘드시죠? 그냥 겜보이 넣을 수 있는 박스 사주세요. 겜보이 없어도 돼요. 그 박스만 있어도 저는 행복할게요. 어찌 보면 되게 효자 같죠? 되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한. 우리 기도에 적용해 볼까요?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는 기도.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효자와 같은 기도. 그것도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기도죠. 그런 사람 아주 훌륭하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기도. 아주 훌륭하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쩐지 이제 아빠와 아이와의 관계로 다시 돌아올게요. 두 번째, 우리 그냥 때를 쓰는 거야. 아빠 사정 필요 없어. 겜보이 그냥 사줘. 나 필요하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필요해. 나 겜보이가 있어야 행복하겠어. 지금 이 시간에. 좀 달라고 아빠 좀 사줘. 근데요, 아버지는 그걸 또 좋아하세요. 너무나 효자 같은 아들을 부모님이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애는 애다워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애다움이 나올 때 또 부모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이중성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 보세요. 아이가 자기한테 굉장히 어른스럽게 하면서 내 비위를 맞춰주면 기분 되게 좋거든요. 그러나 동시에 그냥 애가 애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럼 어느 때는 그냥 애 같죠. 애니까 막 와서 뭐 사달라고 하면 그때 그게 귀엽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구나. 그냥 막 장난감 사달라고 하는구나 하고 처음에는 야, 네 필요하냐 이거 하지만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도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세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실 때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예수님이 병자에게 그거 꼭 물어보세요. 난 그거 되게 재밌게 봐요. 맹인한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그래서 맹인은 뭘 하길 원해요? 돈 달라고 그래요?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요?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맹인은 고작 한 말이 뭐예요? 나 눈 뜨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요거 한 개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믿음으로 여기신 거예요. 너 진짜 보고 싶니? 그래, 봐라 이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 거대하고 엄청난 게 아니에요. 너 뭐 원하냐 나한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를 질문하세요. 그때 너무나 효자가 돼서 제가 비록 이 눈이 멀었지만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저는 눈이 멀어도 뭐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 볼 수 있으니까 이 육신의 눈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저 뭐 예수님 잘 섬기면 되고 영의 눈으로 예수님 봐야 이랬다가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라. 안 봐도 되니? 자, 그렇게 여러분이 가장하고 꾸밀 필요 없어요. 너 뭐 해주기 원하냐 물어봤을 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그런 기도도 중요해요. 하나님 저 성적 안 나올 때 좀 성적 좀 잘 나오게 해주세요. 꾸밈 없이 그냥 기도하세요. 괜찮아. 옛날에 맨날 윤영이가 나한테 상담하네요. 성적이 안 나오면 그냥 성적 잘 주세요. 그냥 기도해. 괜찮아. 하나님 이 기도하면은 야 너는 공부도 안 하는 놈이 성적 달라고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아니고 그거를 또 순수하게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공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너무 어른스럽게 너무 착한 어린이처럼만 기도하지 말고 때로는 그저 아이같이 그냥 매달리세요. 그것도 필요해요. 그것도 좋아하세요. 아멘. 아이같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너 뭐 해주기 원하냐? 이거 원해요. 제 삶에서 이거 너무 원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매달리는 게 헌신입니다. 재밌죠? 헌신이 하나님께 내가 뭘 먼저 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한 거 달라고 매달리는 게 그게 더 헌신이에요. 우린 헌신하면 내가 막 희생하는 것만 생각하잖아? 하나님께 내가 뭔가 먼저 막 다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헌신의 기본 자세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냥 아이같이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붙잡는 거. 전 이게 지금 원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냥 발 붙잡는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이 좋아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무감에서 그 세 사람을 막 못 가게 막은 게 아니에요. 막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해야 뭔가 진노를 면할 것 같고 막 천둥번개를 면할 것 같아서 그 사람 오라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누가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와가지고 대접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좋으라고 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원하는 거 있어요? 매달리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원해.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헌신의 기본 자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또 헌신입니다. 내가 매달려서 아이처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또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 물질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는 게 또 헌신이에요. 근데 그게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여기서 찬양팀 물론 의무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저는 있다고 확신해요. 그건 자기가 즐거운 거야. 그건 하나님께 드린 거거든. 내 시간을 드렸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렸거든. 이게 헌신이라니까요. 그런데 기쁜 거 놀랍죠. 이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헌신했는데 억울해요? 헌신했는데 짜증나요? 헌신했는데 내 시간 낭비했다고 공부할 시간 없는데 시간 낭비했다고 막 짜증이 납니까? 그런 거 헌신한 거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진짜 헌신은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 드렸는데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해드린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찬양인도 하면서 그 시간에 공부는 못했지만 공부보다 더 큰 게 내 기쁨이 찾아오는 거. 그 행복이 밀려오는 거.
그게 참된 헌신을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참된 헌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삶에서 시간 가운데, 재능 가운데, 또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십니다.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재능 있죠? 그 재능 가지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해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재능 여기서 완벽한 사람 없어요. 다 우리는 재능을 상대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재능이 없다 얘기해. 맨날 그러잖아. 아, 뭐 찬양하세요. 아, 나 노래 못해. 사실 노래 되게 잘해. 근데 옆에랑 비교하면서 맨날 쟤보다 내가 못하니까 이 노래 못한다고 해서. 다 그래요. 우리는 상대평가 속에 살아서 그림 잘 그리는 사람한테 그림 잘 그리죠. 아, 저 못해요. 그래. 재수없게. 원래 잘 그리면서 맨날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가운데 재능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상대평가 속에 살면은 누가 잘하겠습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피아니스트 누구랑 비교하면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노래도 가수 누구랑 비교하면 여기서 노래 잘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상대평가 속에서는요, 해법이 안 나와요. 상대평가 속에서는요, 헌신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절대평가 속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 드렸다 하면 헌신한 거예요. 너무 기준을 높이 잡지 마세요. 절대평가라는 거는 내가 스스로 나 자신과 평가하는 겁니다. 내가 1년 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못 드렸는데 아, 내가 그래도 이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써서 작년보다는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려야지 했으면 우선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올려야지. 조금 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조금 더 내 재능을 드려야지. 그리고 잘한 거예요. 절대평가로 가는 거예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옆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달란트 비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그러면요, 그 받은 거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보면서 하나님 왜 저한테는 2달란트밖에 안 주십니까? 제 놈은 5달란트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안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냥 그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안 봐요. 2달란트 받은 자기 것만 보지. 그리고 자기 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 2배를 남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너 5달란트는 2배 벌어가지고 10달란트 됐는데 너 쟤보다 못했네. 왜 저러냐? 안 하세요. 하나님. 각 사람별로 평가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야, 너는 5달란트 줬는데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 했구나. 아주 잘했다. 그 다음 너 2달란트 줬는데 그걸 최선을 다해서 4달란트 남겼네. 아주 잘했네. 그리고 공평하게 둘 다 천국에 가서 거기서 잔치하거라. 똑같이 잔치의 상에 들어가. 이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중에 이제 천국에서 평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서 평가하실 때, 야, 종원아,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저 윤영이를 봐라. 윤영이보다 나았어야 되지 않겠냐? 쟤는 저렇게 헌신하면서 저렇게 자기 재능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종원아, 너는 왜 그걸 활용하지 못했니?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종원아, 내가 너에게 이만큼의 분량을 줬는데, 너는 그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 그 재능 안에서, 그 실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한 사람 한 사람씩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억울함 갖지 마세요. 절대 억울함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꾸 옆 사람 비교하면서 억울해. 그러니까 헌신을 못해. 맨날 억울하다 끝나요. 야, 저놈은 진짜 재능도 많네. 쟤는 가만히 놀아도 공부 잘하네. 짜증나. 쟤는 저렇게 잘 풀려. 그냥 좋은 직장이 그냥 되네. 쟤 나보다도 실력 없는 놈인데. 맨날 비교하니까 거기서 열등감 나오고,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불평불만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주의적인 시각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상대주의적인 시각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상대평가의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세상이 알려준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 경쟁사회가 그거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별로 평가해요. 옆 사람보다 나았냐, 옆 사람보다 뛰어났냐, 그거 갖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기. 그래서 여러분이 헌신에 대해서도 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 그거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뭐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기서도 다 공부하고 있지만 사람마다 공부하는 그 패턴과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14시간을 투자해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그럼 4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IQ가 있다. 뭐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는 사람은 나머지 시간에 빈둥빈둥 놀거나 뭐 유튜브나 보면서 시간을 때우지 말고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시간을 들여 찬양팀 봉사도 하고 시간을 들여서 목장 모임도 최선을 다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14시간 죽어라고 해도 겨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의 남은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 2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대 평가하라니까요. 그러면 그 2시간밖에 못 드리는 사람은 아 쟤는 머리 좋아가지고 10시간이나 저렇게 맨날 교회 나오고 맨날 저렇게 하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그래. 나도 저 사람처럼 해봐야지. 그러다가 성적 안 나와. 그러면서 머리 쥐었자 아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아 교회 열심히 했더니 성적도 안 나오더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냐 안 맞냐부터 해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분량대로 하십시오. 분량. 헌신도 자기 분량부터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 삶에서 최선의 것을 드리는 게 헌신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젊을 때 헌신하세요. 젊을 때. 우리가 설교 도입부에 그 영상 봤잖아요. 찬양 전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무 필요한 시대예요.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어서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그 한 달 전쯤에 영화 봤죠? 손양호 목사님 영화. 저는 요즘에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묵상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을 계속 봤고 책도 다 찾아서 그 따님이 쓰신 책도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보고 계속 손양호 목사님 묵상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참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왔었던 것 같아요. 손양호 목사님. 진짜 예수님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그런 분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이기주의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께도 헌신 못해요. 사람에게도 헌신 못해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 마지막에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아브라함은 평소 때에 했던 대로 했던 것 뿐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항상 이런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대접이 프로입니다. 그냥 능수능란해요. 뭐 아내한테 가서 떡을 만들라고 그러고 양을 잡으라고 그러고 하인한테 가서 그냥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대접이.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접한 사람이 결국 하나님께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헌신이 나와요. 하나님께도 헌신하고 사람에게도 헌신할 수 있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짜 우리 그런 삶을 한번 진짜 살아봅시다. 청년의 때 작은 자라는 건 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나보다 물질이 적던, 나보다 몸이 불편하던 보다 작은 사람이 다 지극히 작은 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한테 잘한 게 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은
나환자촌에 가서 그 사람들의 피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자기가 언제 그 병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사역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일제 신사참배 반대해서 그 무서운 고문을 받으며 5년간 버티셨죠. 그리고 아들 죽인 공산당원을 자기 양아들로 받아들여. 놀랍죠? 이기주의 속에 살고 있으면 절대 그런 삶을 못 살죠. 완전히 타인에게 열려진 삶을 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꽃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드리세요. 저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가르친 청년들만은 정말 이기주의에 빠지지 말자. 좀 타인을 정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헌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 하에서 최선을 다한 헌신, 옆 사람에게 열려진 헌신, 그 헌신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헌신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시고 내 옆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헌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